할렐루야, 온사랑교회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우리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내는 주님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살아가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주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다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조건과 우리의 만족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세우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 붙잡고 다시 한번 새 힘과 소망 얻어 세상의 말과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 가운데 녹음이 우거지는 5월에 향기로움으로 온 세상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 혼돈의 모습들을 이제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친히 목자 되어서 십자가와 성령 안에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 세상적 삶을 추구해왔던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찔림으로 겸손하게 엎드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향기와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주신 성역들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역자들 모두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말없이 묵묵히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모두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의 회복과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가족사랑, 이웃사랑으로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인생의 삶보다는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영적, 인격의 성숙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잔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 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헌금으로, 선교장학 구제 건축 헌금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헌금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승합사 구입을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거룩하게 세워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 헌금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함께 동력하며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순장, 부순장 모임도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꼭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기념으로 가족 사진 전시회가 5월 한 달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 걸쳐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도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사랑방이 함께 모여서 찍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방도 영적인 가족이죠. 한 가족이 모여서 개인적으로 뭐 독사진을 찍어달라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네, 반드시 가족이 또는 사랑방이 함께 모이셔서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한 가족이 어떤 구성원인지 우리 가정의 달에 서로 좀 알았으면 하고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사랑방이 어떠한지 서로 좀 소개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액자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린다 이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좀 사진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 참여해 주십시오. 네,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좀 시원찮네요 대답이. 그래도 또 잘 하시더라고요. 서울 강남로에 우리 주일학교연합회 문예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서울랜드에서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참여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남전도회 야유회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부 야유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지난 화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번 외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사랑의 교제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가 오면 어떻게 하냐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믿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 등록한 새가족도 있고 또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물론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지키는 어린이날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며 부모된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가져야 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 때에는 누구에게 집중해서 말씀이 주어지냐 하면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이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네, 잘 알고 계시죠? 첫째 주일은 우리는 첫째 주일날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우리 지키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의 기원을 보니까
1923년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색동회라는 모임에서 어린이라는 이 단어도 새롭게, 그리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그러다가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주일, 첫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지키자 이렇게 했다가 1945년 해방된 이후부터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1923년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써주시고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해달라 라는 당부의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애들은 가라. 인정을 안 해주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뭔 애가 그렇게 참견이 많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독립된 어떤 인격체로서 인정해 주는 게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린이라는 이 단어도, 그리고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아이들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잘 세워보자라는 어린이날을 정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나 또 서양에서는 어린이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버이날은 Mother's Day, Father's Day 이렇게 해서 미국에는 나누어서 5월달, 6월달에 지키더라고요. 우리는 어버이날 한 번 있지만, 근데 어린이날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이나 서양에는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린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어린이를 귀하게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따로 지킬 필요는 없고 날마다 어린이날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라도 지켜서 우리가 좀 마음을 바꿔보자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별로 어린이에 대해서 대우가 좋지 않았다고 하지만 요즘 들어서 부모님들은 어린이에 대한 또는 집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최우선 순위가 우리 아이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포기하고서라도 아이들을 위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린이에 대해서 대우가 좋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다른 민족이나 심지어는 짐승들조차도 이 어미는 자기 자녀에 대한 이 마음, 정말 무엇이라고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을 위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무엇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는 잘 되어야 한다. 너는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성공해라. 똑똑한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사람이라. 다 좋은 말이지만 정말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말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부모라면 이것이 최우선이 아닐까요? 자녀가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를 돌아보고자 하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의 의미를 좀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또 우리 자녀들을 가진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대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고 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다가 새벽녘에 나오실 때에 군병에 체포되어 제사장의 집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다녔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난 이후에도 채찍에 맞고 지금 완전히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가 질 십자가, 이 가로막대죠, 큰 나무를 억지로 지고 너무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탈진된 몸의 상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쓰러지기를 반복하자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 따르게 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시는 기간 동안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에요. 죽기 직전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때의 상황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큰 무리가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래서 완전히 탈진된 그 상태, 골고다 언덕을 가고 있는 그 상태, 많은 사람들이 행렬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무리가 따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27절에 보니 백성과 그랬어요. 백성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두 무리로 나눌 수 있죠. 백성과. 이 백성은 이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걸,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내용을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35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구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네. 구경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려 모임 무리도 그랬어요. 물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구경이 있겠죠. 구경하기 위해서 무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정말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경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경은요, 그 일이 나와는 상관없지만 서서 그 일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죠? 그 일과 내가 상관이 없는 그 상태에서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구경한다고 하잖아요. 불구경하는 것은 그 불이 나에게 미칩니까? 미치지 않아요. 구경하니까. 싸움 구경할 때도 막 사람이 싸우는데 싸움 구경할 때 그 일이 나에게 미칩니까? 미치지 않는 거리를 두고 구경하는 거죠. 근데 불구경, 싸움 구경 진짜 재밌다고 하죠. 이 사람들은 이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현장, 여기에 구경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물론 구경하다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죠. 옆에서 구경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난 우리 고난주간에 나누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였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이 무리들, 이 백성, 구경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구원을 기대하고 이 구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보지도 않는 게 아니라 서서 구경은 하는. 근데 그 영양군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무리가 있죠. 이 무리는 대조적으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이 사람들이 여인들이라고 하고 있고 가슴을 치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뒤따라가면서 가슴을 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행렬에서 이렇게 울면서 가슴을 치며 따라오는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극도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극에 달했습니다. 힘이 빠질 대로 빠졌습니다. 여러분, 쇠 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에 맞으셨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였고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 아닐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웁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 여인들은 구경꾼들과는 달랐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상황을 보고 울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헌신하면서 섬겨왔던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은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했습니다.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 여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도 있었고 요한나, 수산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슬피 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왜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과 회복의 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참 평안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입장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까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슬픔이 더 슬픈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신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예, 슬피 울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다른 백성들은 구경꾼으로 이 행렬을 따르지만 이 여인들은 눈물로 가슴치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예수님이 힘없고 능력이 없어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음에 이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단순하게 나 죽는다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거 그만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실패가 아닙니다.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울 것이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후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를 예언하신 내용.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합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멸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첫 번째 해석할 수 있습니다. 29절을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날이 되면 오히려 자녀가 없는 자가 복되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봐야 되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봐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4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어린 아이들이 성년이 되고 기성세대가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것으로 그때 당시에 일어날 사건을 비유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데 이 구원을 위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라면 언젠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여 무너지겠지만 그 중요한 일이죠. 일어나는 사건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 헤어짐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에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것은 지금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울어야 한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말세의 때에 멸망받을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때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게 되죠.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라고 하셨죠.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그랬으니 너희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나요? 나 자신을 보고 어떻게 울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운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가난함과 다른 것이겠죠. 심령이 왜 가난해집니까? 마음이 왜 낮아집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구나.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기 성찰의 깊은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만약에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그냥 혼자 스스로 잘 살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자기 믿고 살면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자꾸 깨달아집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구나. 그렇죠.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참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너무 힘든 거예요, 올라가기가. 그러면 진짜 힘들구나. 그거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올라가면 얼마나 인간이 교만해질까요? 힘들게 하셨으니 참 겸손합니다. 이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령이 가난해질 때의 은혜가 시작이 돼요.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통해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애통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인데 왜 복이 있습니까? 애통이 무슨 애통인 줄 아세요? 없어서 하는 애통, 아파서 하는 애통이 아니라 이 애통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서 그 받은 바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지만 또 잃어버리잖아요. 또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또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 또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애통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내가 안 된다는 거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합니다. 이 울음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울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것이죠.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모습 보고 안타까워 울지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올바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듯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자녀에 대한 걱정이 계속되죠. 부모의 마음이 다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 하면 초등학생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아무리 어른이 돼도 그 자녀는 어린이 같아요. 나이 90, 100살이 돼도 그렇지 않습니까? 70, 80 된 자녀들은 부모의 입장에는 자녀예요. 자녀. 챙기고 사랑해야 될 자녀예요. 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운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구원을 경험한 부모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 자녀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어린 자녀라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이 된 자녀라면 그 자녀의 가정과 그 자녀의 온 가족을 위해서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이 흔들리는 자녀라면 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자녀라면 영적 구원을 위해서 더 안타까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게 부모님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예요. 어떤 경우에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교회 다니다가 믿음 생활 잘하지만 이 아이가 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 결국 신앙은 본인이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줄 수도 없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만 하고 더 이상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 걱정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부모는, 믿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2번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 얼마나 대단하고 큽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 육신적으로 출생할 때의 해산의 고통이 있죠. 마찬가지로 영적 출생을 위한 해산의 고통이 또 있습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적 구원을 경험하기까지 겪게 되는 영적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믿는 성도가 가진 부모의 사명은 자녀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 부모에게 맡기신 이유입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믿지 않아도 다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알아요. 믿음이 왜 중요한지. 영적 구원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사실을 부모는 알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멸망당할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해 주겠어요? 그 부모 마음으로 누가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정말 진심이라면 자녀의 영적 출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셨지 자녀를 구원해라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영적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이세요. 자녀를 위하여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면 그것이 영적인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영적 출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 다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그 영적 부모의 마음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자녀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구원받아야 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온전하게 서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모든 하나님.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내가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영적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의 자녀에게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